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아름답고 귀한 건 사랑입니다. 이건 아카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카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십계명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나 괴로운 짐이 아니고 아름답고 즐거운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라 하는 게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들판으로 됐는데 하나님 직접 써준 거예요. 직접 친수로 돌판에 써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인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농담하거나 하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10계명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하시면서 이날에 복주는 날이니까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한다니까 구원 완성. 창조 기념일이고 구원 완성된 이날을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계명인데 5계명은 부모나 윗사람을 공경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최초의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해서 즐거운 가정을 이뤄나가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영혼을 존중히 여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내라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경건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허락한 제일 첫째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경제 문제에 이렇게 침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건 위증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고, 말로써 다른 사람 손해 주지 말고 말로써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그러한 욕심을 가르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행동적으로. 마지막 10계명은 마음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걸 말했는데,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나오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여러 가지 갖가지 죄의 그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마음 중심 보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부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가 놓으니까 아주 참 준수해요. 그냥 인분도 잘나고 키도 크고 준수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자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또 없느냐? 있긴 있는데 변변치 못한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아들 가운데 좀 막내 아들은 좀 이렇게 변변치 않게 한 모양이에요. 너는 양이나 치고 있거라. 그러고 왔는데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그가 내가 정한 자다. 외부로 볼 때는 다른 형제는 못하지만 중심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밖에는 주밖에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간 까닭에 다윗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 탐낸다고 하는 건 남의 것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 상태를 가르칩니다. 제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 자세, 이게 불법적인 욕심이에요. 이건 부당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신령한 교훈은 뭐냐? 첫째는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탐심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나와요. 탐심이 있으니까 이 도적을 하게 되잖아요. 속에 탐심이니까 남의 거지만 도적질도 하게 되고, 탐심이 있으니까 남의 아내에 대해서 간음죄도 짓게 되고, 탐심이 있으니까 거짓말해요. 그냥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하고, 탐심이 아주 또 극하게 되면 또 살인까지 해요. 그냥 돈 뺏으려고 살인하면 탐심이 모든 악이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방이 유대 이스라엘 왕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포도밭도 많은 포도밭이 많은데, 기름진 포도밭이 많은데, 왕궁 곁에는 나봇의 포도원, 그게 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내게 팔라,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봇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기업은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는 팔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병이 나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가,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까? 왕이 돼서 그거 하나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병 나느냐,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가지고서는 그 지방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는 제목으로 그를 처치하라. 질 내리니까, 이건 왕비가 지시 내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다 이제는 불러 모아놓고 인민재판한 겁니다. 동네 사람 다 몰아놓고,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또 그냥 기쁘다고 또 그걸 또 취해로 갈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세벨에 대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봇의 그 재산을 속이고 빼앗느냐, 개가 내 몸을 핥으리라, 피를 핥으리라 하면서 부당하게 나봇을 죽인 까닭에 개 죽음을 당하고 개의 밥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탐심이 들어가니까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죄가 돌았잖아요. 그 아이 죽여버리고, 그걸 취하니까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됐잖아요. 탐심으로 인해서 갖가지 모든 죄가 들어오는, 그야말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탐심을 버리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아주 채울 길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두껍대요? 세상 땅꺼번보다 두꺼워요. 그냥
천하를 누려도 욕심은 다 취할 길이 없습니다. 록펠레르는 세계 1등 부자 아니에요? 석유왕으로 세계 1등 부자인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냥 당신은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만족합니까? 만족은 무슨 만족입니까? 얼마나 그럼 더 재산을 모으기를 원합니까? 조금 더 웃으면서 조금 더 모으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1등 부자도 만족이 없이 아직도 부족하다, 조금 더 벌어야 좋겠다. 그러니까 욕심은 물질 가지고 채워질 길이 없어요. 그냥. 둘째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엔 모든 지체, 육신의 지체를 죽여라. 육신의 부패성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또 탐심이 일어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언가 탐심이 아주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참 그거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집착을 하게 되면 그만 보이니까 그게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다른 우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이 탐심을 버려야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탐심을 가지고 나가서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삼가 탐심을 버려라. 믿음을 지킬 때 탐심을 버려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탐심 버려야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그의 농사를 져가지고 부자가 그냥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요. 그냥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 편안히 쉬거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 어리석은 나무,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간다면 그 쌓아놓은 양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로 욕심으로 부여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되느니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부여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믿음 잘 지키고 구원 이루어나가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부여한 자가 암만 많이 쌓아놨어도 그거 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으니까 이건 탐심을 버리고, 탐심은 우상인 줄 알고 우리가 욕심의 애착심을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셋째로 탐심은 좋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이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 가운데 말한 것 같아요. 모든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계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탐심을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탐심이 죄의 근원이 되고 모든 불법의 통로가 된 까닭에 마지막으로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부모 섬겨놓고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왜 부모 공경 못하나? 따지면 그것도 탐심 때문에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음죄도 짓게 되고 아내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또 이웃의 여자를 넘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도적질도 하게 되고 작은 탐심이 죄의 근원이고 모든 불법의 통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로지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돼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심, 물질은 묵심, 무슨 사업이면 사업, 그게 우상화되고 나가니까 하나님과의 순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형식으로 섬기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주가 됩니다. 자기 탐심이 일어나는데 필요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려고 따라가던 손에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욕심 따라갑니다. 디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는 바울사도 따라가면 좀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간 데마다 배척을 당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고 복음 전과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구원도 받고 세상에 성공도 할 줄 알았는데 감옥살이 내내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바울도 떠남으로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디도가 아니고 대만의 대마. 디도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 길로 가면서 바울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좋은 결과도 좋은 관계도 파괴되고 불신앙과 배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다른 욕심거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건데 그것도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믿음의 유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은 족한 줄 아는 거니까 탐심에 반대하네요. 탐심은 계속 그냥 그 부족한 걸 깨닫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고, 지족은 족한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경건도 유익이 있다. 이게 욕심으로 나가는 자는 경건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탄심을 버리고 기도해도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그래, 발람이처럼. 또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세상 출세를 위한 거고. 이러니까
욕심을 못 버리고 나가면 경건이 유익이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나가야만 기도생활, 경건생활, 순종생활이 다 유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파괴된다. 그 다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이웃과의 관계가 또 파괴가 됩니다. 내가 욕심 채우려 하니까 이웃을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탐심으로 가면 누구와 짝해야만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울까.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게 이웃 대상이 전락하게 되니까 인간관계는 거기서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다 같은 한 믿음의 형제다. 영원히 천국과 영원히 함께 살자 믿음의 동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데 탐심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채울까? 내가 손해 안 보고 잘 될까?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깨져나가게 됩니다. 군대 간 청년이 군대 생활은 요즘은 아마 배고프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배가 고팠어요. 그냥. 근데 친구 하나가 빵을 사다 혼자만 먹고 있더래요. 그냥. 먹으라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거 알지 못하느냐? 다 믿는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마지막 빵을 입에 턱 집어넣고서 야, 너는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러더래요. 서로 욕심으로 나가다 보면 서로 관계가 깨져나가요. 친구 간에도. 서로 좀 배고픈 사이에 서로 좀 빵 하나면 나눠 먹고 둘이면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혼자만 먹어야 되겠다. 똑같은 처지인데 혼자만 먹나. 이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깨져나가게 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성도 간에도 욕심으로 나가다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용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소래가 나게 되면 등 돌려요. 그냥 성도 간에도 심지어 형제 간에도 형제 이해 타산하다 보면 소송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깨져나가고 인간과의 좋은 관계, 형제 간의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도 탐심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아주 의좋은 형제인데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대요.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둘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혼자 그거 다 가질까? 서로 그 욕심이 생겼대요. 그냥 저 형제가 없으면 내가 다 가질 건데. 그러다가 이제는 다리를 걷는데 한 형제가 금덩어리를 바다에 빠쳐버리더래요. 그냥. 아니 여기 귀한 걸 빠치냐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위해줬는데 금덩어리를 차지하니까 내가 욕심 채워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미워지더라.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에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버렸다. 그러한 전설인지 일화도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과의 좋은 관계도 파괴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자신의 행복을 또 파괴해요. 그냥.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높은 산이나 천막이나 오두막 그냥 천국이다. 하근들 천국 생활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욕심이 들어가고 잘 사는 친구와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언제 저 친구처럼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자가용 탈까? 욕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참
내 자신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평안이 없어져요. 그런 거로 이 탐심을 다 벗어버려야만 내 마음도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원망을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간 거 없으니까 갈 때 빈손 들고 가요.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냥. 빈손 들고 왔는데 굶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헐벗질 않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남의 걸 빼앗을까는 죄질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자족으로 탐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탐심을 극복을 하고 믿음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야 모든 세상 죄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낼 때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건 이방 사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거지. 너희는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들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돼 있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백합보다 귀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부지런히 나라만 다니면 돼요. 그냥 참새마냥 낮잠 자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먹을 거 없다고 하는 건 안 되지만 부지런히 날아다녀요. 그냥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굶지 않도록 먹고 사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참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먹을 거 입을 것은 족한 줄 알고 나가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오 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 이것도 다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곳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라고 더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걸로 따지면 노동자가 더 많이 먹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서는 그냥 뭐 노동자들은 뭐 세 끼만 먹지 않잖아요. 그냥 참도 먹어야 돼. 또 참도 먹고 그냥 뭐 그 전에 농촌에서 일할 때 보면 뭐 그냥 밥사발에다가 밥이 사발에 하나 더 올라가요. 그냥 참까지 먹고 그러면서도 저녁에는 밤 잠 잘 잡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부자들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먹고 사는 것 따지면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먹고 삽니다. 부자라고 뭐 재산 많다고 날 것도 없잖아요. 재산 조금 있으면 먹겠다는 자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냥.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내 자산이 그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다. 그거 외에는 유익되게 하나도 없고 더 신경 쓰고 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은과 물질로는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사람도 재물이 많은 것은 눈만 즐겁게 하는 것이다. 눈만 즐겁게 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그렇게 후회를 한대. 그냥. 범죄하려면은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죄를 짓잖아요. 이를테면 한 10억만 있으면은 참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10억을 강도질 했던가 뭘 해오면은 있어봐도 별거 안 해요. 그냥. 그런데 내가 이러려고 도적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적질 했나 그런데 그냥.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욕먹어가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감옥 갈 걸 각오하면 내가 도둑질 했나 후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재산 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지라도 세계 1등 부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다.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한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탐심을 버릴 수 있고 또 재산이 좀 먹고 살고 남을 거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남을 나눠주고 좀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큰 보람이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던 조지 스윙탱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느냐 그걸 물어본대요. 그냥. 그 일리가 있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쌓아놨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치고 얼마나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에 참 또 어려움 당한 자에게 선한 일 많이 했느냐 그걸 따지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항상 믿음을 첫째로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은 뭐가 돼 또? 우상이 되고 탐심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믿음과 자족으로 탐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